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4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또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며 말씀을 지나신 후에 43절에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왜 가시냐? 엄마 부르러 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알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배척받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꼬리표와 같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척을 받는 거죠. 정도는 각각의 삶의 현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은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길.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또 잘 알고 친숙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향해 갑니다. 왜?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당하고 무시할 것 같으면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간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를 딱 펴고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나사렛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배척의 자리로 가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영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논쟁도 하시고 또 물건 파는 자들 내쫓기도 하시고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겠죠. 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 말씀과 기적과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 이야, 우리 성전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예수가 오는구나 그러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환영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열망과 나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할 수도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에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강도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분을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이 주님을 붙들고 가는 분들도 있죠. 자,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고향으로 이제 나사렛에 가셨다가 아마도 이제 가나,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나로 가시니 한 8, 9km 정도 될까요? 가시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예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에 다시 갔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이제 그곳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럽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고, 왕의 신하가 이제 그곳에 있는데 아들이 병들은 걸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청하되라는 말은 에로타라고 하는 미완료형인데, 간절한 마음, 계속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부탁해서 집요하게 내 아들의 병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얘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많죠. 주로 이제 열병 같은 게 많은데, 그도 그럴 게 열병은 사실 오늘날로 하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그 당시에는 이 치료제가 없어서 이렇게 잘못 물렸다가 말라리아로 열병에 도져서 죽는 경우가 속출하죠.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출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초기 증상 때 금방 낫는데, 이 말라리아는 대상포진하고 비슷해서 이게 한두 주 안에 안 잡히면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근데 이게 초기 대응이 좀 늦었는지, 물론 약도 없었고요, 아주 심하게 앓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발 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가리라가 아니라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고향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죠. 자, 이 사람도,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뭡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표적과 기사,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상태의 믿음에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뭐냐?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직접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이적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가라, 살아있다. 그가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제부터 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자, 7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해 뜨면서부터 1시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6시가 12시가 되고 해가 6시에 뜨니까, 그러니까 7시면 오후에 이제 6을 더하면은, 이게 6하고 7 하면은
13이 되겠죠. 13시. 예. 그러니까 오후 한 1시. 예, 요때쯤. 예. 그때쯤 떨어졌나이다. 그러죠. 그 아버지가, 이야, 참, 이때가 보니까 언젠가 봤더니 어제 예수님이, 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새로운 기적의 차원이 있습니다. 표적의 차원. 그건 뭐냐?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언제 어떻게의 문제를 완전히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며 그분의 능력과 응답을 구할 때는 주님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꼭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얘가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오늘 지나기 전에 내일 지나기 전에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게 어떻게 how의 문제입니다. when과 how.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만져서 치유해 주십시오. 친히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치유할까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치유하시는 거죠. 언제 치유할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때에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보통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라인과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되면 이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단순히 보고 믿고 구하는 차원에서 좀 넘어가서 이제는 시간의 주도권, 방법의 주도권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지하는 이 과정,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게 답답하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되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답답한, 우리로서는 답답한 과정.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가면서도 좀 찜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았을까? 진짜? 설마?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도권이 주께 있고 방법의 주도권이 주께 있다 그러면 내게 요청되는 건 뭐냐? 염려와 불안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이 시간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와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방법은 내가 알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때와 방법,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던 역사를 알고 모든 집안이 다 믿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빠가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랍고도 신묘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아빠의 믿음까지 살리고 그 가족의 믿음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족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말적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와 언제에 관한 이 문제는 주님께 순종할 때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방법에 관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배척당하는 길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갈 때 이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완전한 주권을 내어 맡기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까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권능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와 방법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쁘게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